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악한 권세들과의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은 12장부터 14장까지 총 3장에 걸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 또 상징적인 부분만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666이 뭐지? 1260일이 뭐지? 한때 두때 반때는 뭐지? 여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쭉 읽다 보면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그려드리려면 다시 복습을 잠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고, 그 핍박에 몸소 경험했던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묵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전능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구나. 근데 이 계시의 방향, 이 계시를 주고 있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이후에 2장과 3장은 7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가 잘한 것 칭찬도 하고, 못하는 것은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수정할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되고 수고롭고 인내를 해야 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끝은 천상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예배. 그래서 7 교회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다라고 4장과 5장 이 천상의 예배를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몸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맑고 몸도 굉장히 막 활력이 돋고, 그 영원토록 그 예배한다는 건 늘 상상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제 재앙,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7인도요, 이 흐름이 이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잠깐 막간 삽입 내용이 들어가고 7번째 재앙,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보여주고 잠깐 막간의 삽입 내용 들어가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재앙의 7개의 3중 패턴 이렇게 이제 제가 표를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삽입 내용 하면서 중간에 7번째 마지막 재앙, 7번째 7번째 나팔을 딱 내리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큰 재앙이 계속 임하면 누가 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요한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이야기할 때에 있지, 능히 설 자가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요. 7인에서 6번째 삽입 딱 내면 있지, 능히 설 자가 있지, 14만 4천 명이 있지. 이제 이단은 이제 정말 14만 4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 읽어보면 딱 알아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능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팔을 쫙 7 나팔의 재앙에서 막 할 때 하나님, 누가 이 재앙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환난과 핍박한데 설 수 있겠습니까? 있지, 복음을 자는 자들이 능히 서는 자들이겠지 하면서 또 중간에 삽입 딱 내용을 줘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딱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7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흐름상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표에 계속 보시면 12장부터 15장까지 중간 또 삽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에는 6번째 다음에 7번째 막간 삽입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패턴에 없어요. 대신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무려 3장,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막간 삽입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2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2페이지 처음 한번 읽어 볼게요. 7 나팔의 환상은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시간도 당연히 가까워지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임할 박해와 악한 영의 도전을 이겨내는 길과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장에서는 또 다른 심판, 즉 7 대접의 환상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상당히 긴 분량의 삽입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전의 7 나팔의 환상에서는 6째와 7째 사이에 막간 삽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6번째, 7번째 사이에는 삽입 사건이 없습니다. 대신 마지막 대접 환상이 시작되기 전 오늘 이 삽입 사건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번에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부터 G까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딱 보면은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겠구나. A 보면 용의 공격을 받는 임신한 여자와 사내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전쟁이 갑자기 쫙 펼쳐져요. 하늘 전쟁.
그리고 이제 C에 보면 용의 공격을 받는 여자와 남은 자손들 이야기가 갑자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D에 보면 용의 하수인, 즉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리고 E 보면 승리 미리 보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노래가 막 펼쳐지고, 그 다음에 F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새 천사의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승리와 심판의 환상으로 이 삽입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제 점점 우리의 집중력이 흐려지죠. 무슨 얘기 하려고, 벌써부터 어렵고 또 힘들고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집중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몇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었죠? 19페이지 막 이렇게 이게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준비하는데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내용이 길고 방대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면 흐름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시죠.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는 지금 해, 달, 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12지파, 뭐 족장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제 나눠드렸던 페이퍼 보면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해를 입은 여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것,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자 하면은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되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게 되고, 그 해산은 고난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해산했다. 그 아이는 누구냐? 바로 5절과 연결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가 보이냐면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그 붉은 용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철원 이미지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용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용은 벌써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큰 용은 뭐냐면 옛뱀, 딱 옛뱀 하면 떠오르죠? 창세기 3장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즉 이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즉 죽이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그 예배 공동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주님이 하나님 받지 않자 가인이 뿔이 나요? 분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였구나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를 끊어낸 겁니다. 그러면 예배 공동체로부터 누가 오셔야 되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 삼키는 거예요. 못 오게 삼키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언약 백성들을 계속 픽박하고 못 가게 합니다. 계속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악의 축에 섰던 사람이 아합이죠. 근데 아합보다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방해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실패했으면은 이제 마귀가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타켓을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시면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와 양육입니다. 1260일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상징을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이제 양육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까 얘기했던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치 신혼생활같이 너무 행복했다. 아유, 광야가 힘든데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니까 좋은 곳인 거예요. 인생에 광야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강성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예비한 곳에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갑자기 7절에 장면이 확 바뀌면서요.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죠? 교회, 메시아 탄생,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여자를 즉 교회를 타켓으로 하는데 타켓 중에 갑자기 장면이 확 변환되면서 하늘 전쟁이 갑자기 그려져요. 하늘 전쟁. 여러분들 하늘 전쟁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창세기 1장과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즉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요. 당연히 지죠.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조물아기들은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까요. 지금 내쫓김을 당해요. 어디로요? 땅으로요. 땅으로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지금 악한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그 공동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 즉 마귀, 조물애들과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이 성도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늘 전쟁이 이 마귀와 조물애기들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펼쳐졌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뱀, 즉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유혹하기 전에 하늘 전쟁에서 이미 실패해서 온 거잖아요. 참 재미나게도 이거는 총신대학원 최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해석해 주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거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좋았던 얘기가 없는 날이 있어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무슨 날인데요? 물, 궁창, 땅, 지구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땅, 그것을 지으셨을 때 그때 악한 존재, 즉 마귀와 조물애기들도 그때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튼 하늘 전쟁에서 마귀, 즉 용과 그의 사자들이요 싸우다가 실패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싸웠냐면요, 미가엘과 용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울 존재가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 아닐까? 그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침받았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영원한 승리가 신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제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마귀는요 참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속이는 자로 만듭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요. 11절 여러분 별표시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악한 존재와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나 뭔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본질,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즉 복음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늘 반대예요. 십자가가 외쳐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지 않도록, 신자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참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좋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대1이었어요. 1대1. 왜 그러냐면 그전 교회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1대1을 어떻게 정착시킬까 그거 엄청 고민하다가 정착 못 시키고 왔거든요.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데 정말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근데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또 두 번째는 큐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반복 선생님들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한 번에 못한다. 지금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큐티 강조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평생 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일주일만 묵상 안 하면요. 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습관 될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죠. 특별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묵상 훈련하는 것은 습관이 조금 더 빨라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묵상 훈련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말씀 연구하는 자료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요 공부,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순 식구들을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금요성령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건강도 병원에 가서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정말 이 건강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생명 창조의 하나님께 손길을 맡겼잖아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예배의 자리, 말씀 연구의 자리, 묵상의 자리, 또 이런 1대1 훈련의 자리로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겼으니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요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까 이제 남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승천한 걸로 벌써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안 되고 이제 여자 즉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를 지금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박해하는데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계속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1260일 이것은 동일한 개념이 한 때, 두 때, 반 때고요. 또 동일하게 42달 계속 나옵니다. 얘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건 해석이 학자들마다 다 다양한데요. 제가 여기도 보고 전체적으로 계속 그림 그려봤을 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기가 때로는 박해의 시기이지만 보호의 시기이기도 하고 은혜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 즉 만나는 집중하는 자리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애써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간 게 아니고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 거예요. 즉 성도는 내가
애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싸웁니다. 내 100번 1000번 해도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압도당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로 충만하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을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양육 받음에 어떻게 돼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도 실패, 또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것도 실패,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우리 개개인들의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겠죠. 즉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다음 공격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3장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잠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2장에는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해산합니다. 고통으로 남자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공격하는 존재가, 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이미 하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쫓겨났던 이 용,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 지금 여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13장에 짐승들로 공격합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지금 또 성도들, 또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거 한 번 더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갖고 오셔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1절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이기는가?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일 겁니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제 인내하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14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늘 소망하며 이미 천상의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